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와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봐야 할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한 줄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바로 그 구원자의 사명을 완수하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참 짧았습니다. 오늘날에야 100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이제 흔한 기대 수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십시오. 33년이라는 생은 너무나 짧아도 짧은 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33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30년은 무명의 나사렛 목수로서 삶을 사셨고, 이제 공적인 생애로서의 3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섬김을 감당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를 도합해서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애 순간을 만약 꼽으라면 역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고난주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Holy Week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룩한 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의 정점에 있는 금요일은 Holy Friday, Good Friday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날에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Passion Wee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을 나타내죠. 근데 이것이 대문자로 표기가 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의미를 우리가 합하여 생각해 볼 때 고난주간은 열정이 묻어있는 주간입니다. 어떠한 열정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다 못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이지만 해마다 식상하게 맞이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리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할까요? 보통 아주 뛰어난 연극배우, 영화배우들은 이 픽션이라고 할 만한 지어낸 이야기의 대본을 해도 충실하리만큼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연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야 될 이 한 주간은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입니다. 실제 역사와 사건 속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웅장하게 외쳤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찾아감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온 열정이 받쳐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린 이 위대한 한 주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참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인들 못 바꾸실까요? 바꾸실 것입니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문화화된 곳에 흔한 풍경 중에 하나 무엇일까요? 옛날에 인천공항 말고 김포공항으로 이 국내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풍경 중에 하나는 밤하늘을 수놓는 것이 별빛만이 아니라 빨간 네온 십자가가 이렇게나 많은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곳곳에 십자가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풍경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가 거의 문화화되어 스며들어가고 있을 때 이 장식은 흔하디 흔한 장식으로 사실은 그 질이 떨어지기 쉬운 위기도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보석이 되고 십자가가 장신구가 되고 십자가가 그 안에 신앙의 진위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 교회를 나타낸 하나의 표식 정도가 되어질 때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가장 적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듯이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거리는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십자가는 문화화된, 장식화된, 꾸며진, 미화된, 반짝거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거칠고 험하며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이보다 더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치욕스러운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가 매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가까이 나아가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복음성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정말 은혜로운 복음성가의 가사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이 영어 원곡을 보면 가사가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내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살아가는데 십자가 그 보혈의 흔적이 있는 그 손길이 나를 한번 터치하시자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오래되고 험한 십자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의 고백이에요. 험하고 거친 십자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1세기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하면서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흉악 범죄자들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 틀로서 십자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낯설게 여겨졌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누가 달려있느냐의 문제였는데, 강도가 달려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정치범이 달려있다 그것도 받아들일 만한 이유인데, 구원자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낯설게 여겨지는, 그래서 거기에 거부감이 생길 만큼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할 때 오늘날 미화된 십자가가 아니라 거칠고 험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서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원색 그대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 세계를 이구분하는 표현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예요. 근데 이 세상을 구성하는 양 집단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으로서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낯설게 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믿지 못할 이야기로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 구절 안에는 바로 유대인의 종교관이 있고 헬라인의 가치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였던 메시아,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려울 때 누구라도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 그래서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제 자주 주권적인 국가로 다시 회복시켜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바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의 대상으로서 메시아로 염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자신의 선언으로도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모든 기독교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 초기의 제자들과 교회가 외친 복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걸 거칠게 여겼던 까닭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죽어가는 구원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손 쓸 수 없이 그가 우리는 원하기를 표적을 나타내며 기적을 나타내며 놀랄만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라였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관이 잘 담겨져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 표적은 바로 기적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기적. 뭔가 놀라킬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달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 요즘에 우리 매스컴을 보면요, 탐사 보도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음성화된 그 집단들이 천인공노할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단의 현상이 왜 종식이 안 될까요? 신천지며 JMS며 하나님의 교회며 뭐 많은 우리가 기독교 관련된 이단에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시각으로 보면 왜 저기에 저렇게 매여서 끌려다니지? JMS가 처음에 활개를 쳤을 때 미개하거나 혹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들, 뭐 연고대 학생들, 유수한 인재들에게 가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뭔가 혹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결코 쉽게 대할 수 없는 까닭은 영적인 현상이든지 아니면 인생,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공산주의처럼 세뇌시키는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혹할 만한 것이 이단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단에게만 문제시 되는 것이냐? 아니고요. 종교의 기본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서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의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자, 이게 인간의 종교심이라면 모두가 다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며 혹할 만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 내가 믿고 싶은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종교심이 이단의 교주를 만들어내고 이단의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우리에게 미라클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며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이며 복음서를 읽어보면 숱하게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 답변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완결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다면 십자가는 없어야 됐고 십자가는 필요 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 내 죄가 해결되었네라고 모든 성도들이 믿으면 고백하게 될 그 험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가 되시려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리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 그걸 매우 미련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에 가나 타협하지 않고 주저없이 외쳤던 복음은 가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외면당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받았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헬라인에게 미련하게 조롱을 받았던 이유도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빼고 세상이 원하는 복음을 각색해서 전했더라면 핍박도 없고 조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면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릴지언정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 하나의 복음으로 온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 보실까요?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어릴수록 단 것이 좋잖아요. 눈깔 사탕 달라고 하고 솜사탕 좋아하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바라는 천국을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그림이 비슷해요. 솜사탕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문에 막대 사탕 이렇게 걸려있고 어디거나 열매 따먹으면 초콜릿,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집을 짓고, 이게 아이들이 바라는 천국일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게 아무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단 것이 그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어줄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시면, 물론 여기 모여 계시는 청년, 장년 모든 분들이 사탕 달라 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그 내용이 살짝 바뀌어질 뿐입니다. 사탕 대신에 우리는 돈을 달라 하고, 솜사탕 대신에 우리는 명예를 달라 하고, 막대사탕, 초콜릿 대신에 우리는 권세를 탐합니다. 만약 누군가라도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갖게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추종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일까요? 아니죠. 설령 우리 안에 쌓아둘 것 없이 많은 재물이 있고 온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는 명예가 있고 내 말 한마디라면 죽고 살게 만들 만한 권세가 있더라도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여전히 지옥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해결돼야 될 단 하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물질의 기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선 자신의 한 목숨을 십자가에 달아내어 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도 내 자신의 죄가 주홍같이 불타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내 의가 넝마 쪼가리 같은 것밖에는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한 약처럼 거친 십자가, 그래서 낯선 십자가, 예나 지금이나 액면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다면 외면받기 쉬운 십자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까이 가야 할 십자가는 미화되고 각색되고 꾸며진 십자가가 아니고 원색 그대로의 십자가,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팬덤의 문화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예계만이 아니라 정치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팬덤이 좌지우지합니다. 예전에는 스타가 팬들을 끌고 다녔다면 요즘에는 팬들이 스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문화예요. 군중의 심리에 어긋나면 소신 있는 정치가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군중들에 의하여 소신 있게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 팬덤의 시대인데, 그렇다 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마저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각색된 십자가를 전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팬덤의 문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그분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당시의 죽음은 제자들조차 납득하지 못하였고 그 순간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만한 거칠고 험한 십자가였지만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자가 들려야만 온 세상을 내게로 이끌 것이고 밀알처럼 내가 썩어져야만 생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군중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 십자가의 사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천국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 백성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참신앙의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색 그대로의 복음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서 내가 과연 믿노라 말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인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모든 영광을 홀로 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더러운 내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의지할 이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내 평화를 되찾았고 나는 내 만족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완전한 사랑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 2023년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빛바라고 식상해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온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넌픽션, 역사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